덥죠. 아니, 덥죠. 피곤을 자야지.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안에 물이 있어요. 이거 저 안에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더운 여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경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울 기회를 주시면 또 배운 대로 살라 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힘써 배우고 즐거이 배우고 나를 꺾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고쳐지지 않던 죄의 습관들이 말씀 앞에 또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성품도 바뀌고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배우기 전에 힘있게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지금 받았으니 우리가 찬송할 때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가장 큰 즐거움을 취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어떠함 이제 다 내려놓고 나의 의지나 기호도 다 내려놓고 즐거이 찬송하라 하신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오니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천국 맛을 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집 119장으로 찬양을 드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19장으로 찬양을 드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느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작은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았던 포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작은 것으로 인해 짜증내기 쉬운 요즘에 우리가 작은 것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아우슈비츠보다 훨씬 더 넓은 하늘과 풍성한 먹거리를 맛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갇혀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던 성도들처럼 다시 한번 3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않습니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183장 장도 드리겠습니다. 전성집 183장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곳에 갈 때 주가 봇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두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다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주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어요. 15장 한 장 더 찬송 드리고 오늘 이사야 11장 배우겠습니다. 15장, 이 15장은 저희 청년 시절에 가장 의미 있었던, 힘을 주었던 찬송입니다. 신명기 말씀,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감사하라 하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 찬송을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16절까지 나눠서 읽겠어요. 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를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같이 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10장 봤죠. 이사야 10장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도끼인 아수르. 아수르는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 그러나 아수르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신 이후에 그를 버리실 것이다.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아수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아수르 때문에 남은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어졌을지라도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희망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27절 10장 20절 한번 보세요. 10장 20절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이 기름진 까닭에는 보다 정확한 번역은 기름 부음 받은 까닭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께서 오시면 주께서 아수르도 멸하시고 즉 원수도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름 부음 까닭에 우리의 멍에가 부러진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11장은 가장 이사야 중에 가장 희망 넘치는 장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전에 먼저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민이 나연이 반갑습니다. 방학이 한 주 연기돼서 올 수 있어서 고마워요. 11장에서 이새의 줄기, 한번 줄기에 밑줄 쳐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싹! 밑줄 쳐보세요. 그 다음에 그 뿌리도 한 밑줄 쳐보세요. 뿌리. 그 다음에 가지도 밑줄 쳐보세요. 이게 다 한 가지를 가리켜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작고 작은 데서 나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런데 바로 위에 보세요. 10장 34절 보세요. 주님이 침략자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시는가?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빽빽한 숲에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악인들은 빽빽한 숲을 완전히 베어버리시고 이제 잘라진 구루터 위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빽빽한 숲은 상당히 보기 좋잖아요. 그러나 줄기, 유다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구루터기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줄기 하나를 예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이 주목해보지 않는 그 싹 하나를 또 예비해 놓으셔요. 산불이 나서 숲이 다 타버렸어요.
이제 글렀다 할 때에 저 구석에 녹색상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이 땅 밑에 있는 뿌리를 예비해 놓으셔요. 또 가지도 예비해 놓으시고, 빽빽한 숲은 크고 교만해요. 그러나 줄기 싹 뿌리 가지로 예표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잘 눈에 안 띄어요. 이 가지가 넷제르거든요. 히브리 말로 넷제르. 넷제르는 어떻게도 발음할 수 있느냐? 나사렛으로 발음할 수 있어요.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는, 나사렛에 포함되어 있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나시고 또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셔요. 우리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태안으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교회 빈방마다 도저히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을 거두셨던 분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앉아 계시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도 앉아 계시고, 청년이 없어요. 성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빽빽한 숲이 아니라 줄기싹, 뿌리, 가지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빽빽한 숲에서 뭔가 한 가닥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은 줄기싹, 뿌리, 가지에서 일하셔요. 빽빽한 숲은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큰 성 바벨론. 줄기싹, 뿌리, 가지는 뭐로 배웠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주님은 사이즈 따지지 않으셔요. 그러나 순결함으로 승부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은 주목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거기에 여호와의 영 밑줄 치세요. 여호와의 영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성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을 3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개씩 묶어서 3중으로 표현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지혜와 총명. 두 번째는 뭐예요? 모략과 재능. 세 번째는 뭡니까? 지식과 여호와 경외. 이렇게 2씩 묶어서 3중으로. 3은 완전한 숫자예요. 3중적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2절에 그의 위에, 그의 밑줄 치세요. 그는 누군가? 또 2절에 여호와의 밑줄 치세요. 여호와는 누군가? 그 다음에 영이 계속 반복되죠. 영에 또 밑줄 쳐보세요. 우린 여기에서 무슨 그림을 볼 수 있어요? 희미하게나마 삼위일체의 각 위격에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는 이단을 분별해내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 하는 니케아 신경에도 나와 있죠. 그의 위에, 메시아 위에, 성자 위에 여호와, 성부께서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11장 딱 꽂아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죠. 18절을 다시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또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누구에게 임한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이게 누가 복음의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을 메시아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이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동역하시어 애쓰시는 매우 고귀한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언제 최고로 영광 받으시냐? 이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언제 최고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누구 믿으세요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죠. 그러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아버지와 성령은 질투하실까요? 어떻게 성령 믿으세요는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는, 물론 요즘은 어머니도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만 할 수 있어? 삐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속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두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공감 부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분이 등장하세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셔요. 성자가 여기 계셔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성부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요. 성령께서 내리셔요. 성자가 세례 받으시고 성부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요. 왜요?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속 얻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높일 때 주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셔요. 지혜와 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치력을 말하죠. 지혜와 총명. 강한 리더십도 말해요. 또 모략과 재능은 주로 전쟁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악한 자를 압제하시죠. 또한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은 뭡니까? 바로 영적인 지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사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나누어주십니다. 무슨 성령이 나누어줄 수 있는 과자처럼 쪼개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분이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에 위해 이러한 영이 강림하시니 3절 보세요. 그가 메시아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게 이제 예수 따라가는 우리한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한자가 많은데 어린이들 지난번에 경외가 무슨 말이라고 배웠어요? 경외. 지난번 알려줬죠. 경외. 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이것은 어린이를 기억하세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 어린 두려움을 그냥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죽을까봐 떠는 게 아니라 공경하며 떠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감각적인 때에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자. 먹을 거, 마실 거, 볼거리, 귀로 듣는 거,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게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셨으니 따라가면 되겠죠. 또 3절 계속 보세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셔요. 얼마든지 연기하잖아요. 변명도 하고 합리화도 하고 쇼도 하고요. 근데 4절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가난한 자는 무조건 다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여도 완악한 자가 있다. 또 여기서 심판은 가난한 자를 합당하게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 밑줄 치세요. 그의 입에 막대기 또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인을 죽이시는 방식이 있어요.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사역인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군주는요, 군대를 앞세우고 총을 앞세우고 칼을 앞세우고. 근데 우리 주님은 답답해요. 말씀 사역으로 세상을 바꾸셔요. 이게 주님의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줄기차게 해오셨던, 사용하셨던 방법이죠. 로이드 존스가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00년 전에 웨일즈의 탄광촌에 시골에 부임했을 때 당시 교회에서는요, 토요일마다 댄스 모임, 또 동아리 모임, 클럽 모임, 또 밴드 모임, 여러 가지 소그룹이 많았답니다. 근데 이 의사 설교자가 그런 모임을 다 내려놓고 다 이제 금지시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한다. 설교,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에 막대기로 또 그 입술의 기운으로 신이 아기를 멸하시니 우리가 이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사역의 달콤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좋구나.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유람선 못 타서 아쉬웠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빨리 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정신없이 뭐 저도 땀이 젖어가지고 뭐 정리하는데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이 오셨어요. 딸내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유아였던 아이가 이제 불쑥 커가지고 오니까 아유 어색하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신앙생활 잘하느냐 물어봤죠. 그러더니 그때 같이 섬기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께서 남편이 아주 젊은 안수 집사였어요. 새로 정착 잘하고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도봉구에 살았거든요. 대답이 올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방 공무원이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뭐 3교대 하니까 가끔은 토요일 밤새고 주일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통화해 보니까 그때가 5시였는데 5시에 이제 교회가 끝나더라고요. 할 거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7시에 또 교회를 간대요. 이번에 이제 임직을 한다고 7시부터 10시까지 교육한답니다. 그래서 5시에 끝나서 집에서 잠깐 쉰 다음에 임직제 교육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이름을 적어놨어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만큼 직분 받은 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역의 달콤함을 먼저 공유해야 임직자들이 그저 돈만 내는 사람이 임직자가 아니에요. 그저 맨 앞에 앉아서 조는 사람이 임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사역의 달콤함을 공유해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철학이 공유되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동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세상 왕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저는 믿지 못해요. 발 뻗고 살 수 없어요. 지존파 같은 사람, 성폭행범 잡지 않고 그냥 용서해줘.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그의 때에 알맞게 심판하셔요. 또한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는데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지도자 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의 백성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주무시지도 않고 성실로 감찰하시는 그런 왕, 우리는 그런 분을 섬기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주목해 볼 말씀이 6절부터 9절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공부 끝나고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말씀에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핀 등등이 함께 있다. 여기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표범은 염소를 잡아먹고 피를 보며, 그죠? 송아지는 어린 사자에게도 잡아먹히고 그런 것만 생각했죠. 이게 과연 항상 그래왔던가? 우리 에덴 동산에 한번 가보자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사람 2명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이들이 쫓김을 당할 때 받은 저주가 있어요. 너희 때문에 땅이 여태까지 계속 나무의 실과를 맺게 하고 계속 초목이
우거지게 한 그 땅이 무엇을 낼 것이나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독교 또 우리의 핵심적인 교리를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두게 되면 이제 사람 중심으로 보게 돼요.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세요. 세상, 즉 자연이 씨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엉겅퀴를 내게 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럼 이해가 되세요? 자연이, 환경이 지금도 끙끙 앓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속받고 회심할 때마다 기뻐요.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 세상과 자연은 주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 보호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잡아먹고 약육강식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7절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사자가 풀을 먹고도 생존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첫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사자가 어린 양을 먹으며 육식을 했을까요? 물론 속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덴에서의 일들이 주님이 임하시면 더 온전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언젠가? 그것은 의문적으로 남겨놓고 계속 보죠. 8절 보세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데 그 아이는 보호를 받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해진다?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진다. 물론 이 말씀이 가리키는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겠죠, 그죠? 천국에서는 여러분 회복된 피조물이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흐르는 시내도 있고 그래요.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에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서로를 잡아먹고 피를 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여러분 핑크니 쓰는 적어보세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 꼭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개념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한국 교회는요, 그동안 천국과 천당신앙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큰 위로를 줘요.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는 천당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작용이 있어요. 뭡니까? 이 땅에서의 일들을 멸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임한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 임하지 않는 천국, 죽어서야 가는 천국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부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아직까지 여기서 숨쉬고 살겠나? 내버려둬요? 할 일이 있어서. 천국을 가진 자로서 할 일이 있어서 지금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꾸준히 일상적인 일에 성실을 다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미 성경에 나온 대로 꾸준히 충직하면 주님이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육신 밖에서 주님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논의는 것을 보게 해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나 이미 보고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본성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들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이리와 같은 본성, 사자와 같은 본성, 독사와 같은 본성을 어린 양처럼 유순하게 해주어서 서로 화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사자를 화해하게 하시는 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 아니면 A라는 형제와 B라는 형제는 서로 만날 일 없어요. 성향이 너무 달라요. 차라리 안 만나면 좋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니 서로 이해하고 오래 참으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화해케 하시는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뉴스 보기가 두렵잖아요.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서로 정죄하고 교회 안에도 또 얼마나 분쟁이 많아요. 로마 가톨릭과 다르게 로마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성경에서만 자유롭게 열어놓아서 너무 분파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옹졸했어요. 그리스도로 인한 화해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교회 안에서 어린 양이었는데 나가면 사자가 되고 나가면 이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새벽 시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완전한 길을 내 집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지 않고 내 집에서도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장로와 감독의 작용은 뭐예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감독과 장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주목해보세요. 우리가 꿈꾸던 이러한 본성의 변화, 서로 화해하는 일들, 원수가 친구가 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학자보다 그날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이미 지금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 본성이 변화될 수 있고 그래요? 이는을 밑줄 주세요. 이는. 구약 성경에 이는이란 말 대단히 많이 나와요. 이제 120-30년 전 로스 번역을 그대로 우리가 좀 인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어서 구두점도 찍지 않고 문장 모두 찍지 않고 이런 이유는 과거에 서구 청년들과 함께 번역한 로스 번역을 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사자와 어린 양도 화해케 해주는 일을 가능케 한다. 어떻게 화해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리와 같은 자가 어린 양처럼 변화될 수 있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배움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항상 체험을 포함해요. 서로 등을 대고 손을 맞잡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차를 마시는 이러한 체험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화해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 9절 말씀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에는 모든 성도가 다 밝게 알게 되겠지. 예수님을 얼굴을 보면서 알게 되겠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날 갈 때까지 부지런히 배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여서 화해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돼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친구도
서로 친구로 변한다는 찬송의 가사처럼 말이죠. 자, 이제 10절부터 16절 말씀을 계속 갑시다. 제가 10절 볼게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날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같이 봅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또 메시아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기치에 밑줄 치세요. 기치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치는 깃발인데 군대에서 쓰는 깃발이에요. 군대에서 왕을 따르라 하고 헐렁거리는 깃발 있죠? 우리가 모든 열방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모이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을 생각하면 너무 영광스러워요.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깃발을 보고 모여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선교 간증해 주셨던 유화정 간사님 저한테 기도 편지 보내왔어요. 티벳으로 또 간다고요. 몇 년째 계속 티벳에 가는데 여러분, 티벳에서도 남아불교가 성행하는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치, 그 깃발을 보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건 어디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건 어디예요? 교회, 성도의 마음속, 성도의 육체,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영화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11절. 먼저 하맛 나오죠. 하맛은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과 구스가 나오죠. 애굽과 구스는 바로 남쪽이에요. 아수르, 엘람, 또 바벨론, 이쪽은 동쪽이고요. 선은 바다 섬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남은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 다 동서남북에 있는 대표적인 지명이에요. 주님이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거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사람의 순종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주권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이 착해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그냥 위인전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온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또 모으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신진도의 노인들밖에 없다더라. 자비교회에 아이랑 어른들에서 한 20명 정도밖에 없다더라.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뭡니까?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에브라임 누구의 자녀예요? 요셉의 자녀죠.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북쪽 대표예요. 유다는 누구예요? 남쪽이죠. 남북이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화합하는 거예요. 아까 배웠죠? 참된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아는 지식으로 참된 화해를 누가 한다고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이들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여태까지 쌈박질하던 두 나라는 이제 화해하게 되고, 화해할 뿐만 아니라 14절 보세요. 함께 힘을 합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침묵해요. 함께 연합해서 옛날에 서로 치고받고 안쪽으로 그냥 갈등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치는 뭐야? 군대잖아, 군대. 그렇죠? 함께 그리스도라는 군대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함께 전투를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날이 빨리 와야 돼요. 형제와 싸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 되어 이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그 작은 나라 북한이 금메달 딴 거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기성신자들과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통일을 반대할 거예요. 지금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갈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참된 남북의 화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 돼요. 지금도 22,000명의 북한 신자들이 갇혀있다 그러지 않아요? 정치로 오시려보세요. 새로운 기독교지가 왔으니까 보세요. 그들이 하나 돼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아요. 14절 계속 보세요.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어둠의 세력을 공격하고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주님의 원수들이죠.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주님이 출애굽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만드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아보지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저 온도를 좀 높여주시든지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요거 하나 더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2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오싹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한 깃발 아래 모으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모으신다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주님이 열방의 기치로 세움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땅에서 들려야 해요. 땅에서 들린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죽음 뭐예요? 저주받은 땅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 선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들려야 돼요. 하나님 사이에 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땅에서 들리면은 겁니다. 땅에서 들리는 빛이, 땅에서 들리는 깃발,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모일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1장은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자와 어린 양 어떻게 화해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 그 가운데서만 화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땅에서 들린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군사대에서 함께 남과 북이 또는 반목하는 형제들이 하나 돼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 걱정, 내 가족 생각만 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군사로 헌신할 수 있어요? 땅에서 들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원호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벌써 10년도 전에 죽었습니다. 원주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제 저는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그 친구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주 진강중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더운 날이었어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너무 더우니까 수도를 탁 틀어가지고 수도꼭지 입에 대고 막 마셨어요. 쭉 마셨습니다. 그때 오선이가 저한테 와서 살아있을 때도 많이 드렸어요. 야, 그렇게 마시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인가 보니까 그렇게 마시지 말고 이렇게 마셔야 돼. 그러는 거예요. 걔가 지금 저한테 뭐 말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네? 개처럼 앉아서 핥지 말고 이렇게 기도원처럼 손에 대고 마셔야 돼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신자들은 다 이렇게 마셔야 되나? 그래서 오성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치하에 모인 군사는 항상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성이가 나중에 점점 말이 좀 이상해지더니 눈이 점점 감겨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오진이었는데 나중에 제대로 된 병사를 알고 보니까 종양이 눈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체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성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남겨준 귀한 교훈,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기치 아래 모인, 땅에서 들린 십자가 아래 모인 군사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거를 그 친구의 유언처럼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서로 화해하고 있나요? 또 함께 협력하고 있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나요? 이리와 같은 나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고 있나요?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조금씩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찬송집 5장 사막의 샘이 넘쳐를 한 장 드리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주여, 이런 일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신자들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이끄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오리다. 사막의 숲이 무너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네. 옥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오리라. 자, 이사야 11장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직도 저에게는 이리와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어린 사자처럼 물어뜯는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독사처럼 쏘는 혀가 있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목하는 형제와 형제,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셨으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라는 기치 안에 모인 군사답게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